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믿으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미약한 저희에게 새해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항상 후회가 많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힘과 새로움과 의미를 공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일생 동안 바라지만 이루지 못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들을 이루어내게 새해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주님이 저희 가운데 계셔서 저희 마음을 넓히시고 저희 속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음성을 듣고 뜻을 깨우치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한은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특히 예수님하고 가깝게 교제를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쓰인 걸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 요한이 빠진 일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12 제자 중에서도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을 잘 이해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아주 늦게 글을 썼어요. 요한 1서도 주후 9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후 1세기가 되어갈 때 이 요한 1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도 아마 그 언저리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보다는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후에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아주 평범한 얘기 같지만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이 남아있으면 어두운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걸 어느 정도 사귀어야 하느냐. 그 얘기가 그 다음에 거듭된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이 사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차원이 모든 신자에 따라서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목사가 수없이 많지만은 목사들도 그들 자신의 영혼 수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신앙 그 차원에 따라서 예수님과 사귐도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 자신도. 그러니까 얼른 슬쩍슬쩍 하면 아주 쉬워요. 모든 것이 신앙스럽게 보이죠. 모든 말도 신앙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런 내용을 자기 서신에 간략하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신을 3개나 썼어요. 그런데 1서만 이렇게 길게 썼지 나머지 서신들은 한 장씩 썼습니다. 진짜 편지 쓰는 식으로 한 페이지씩 쓰고 나갔어요. 근데 이 요한은 참 놀라워요.
요한은 복음서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달리 증언을 했지만은 이 서신에게서도 달리 증언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고 엄청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진리다, 빛이다, 생명이다, 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그 중요한 신학적 단어들을 뽑아서 그것이 곧 예수님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예수는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까지 요한은 예수의 사건이 지난 후에 거의 1세기를 자기 삶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사랑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되씹고 반추하고 새로 생각하고 새로 깨닫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미쁘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피스티스, 그러니까 그리고로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미쁘단 말은 기독교 고유 영어입니다. 다른 데서 잘 안 써요. 기독교에서만 아직 이 말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 한 대를 보면 fidelity, fidelis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충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실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실하면 충실하지 예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랬으니 이 요한의 이해가 어디까지 도달하는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경험하고 다시 체험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성경 큰 글자를 다시 샀어요. 큰 글자 성경을 3개 더 샀습니다. 그리고 난 새로 큰 글자로 된 성경을 한번 다 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성경을 한두 번 읽었겠어요. 그런데 이 큰 글자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다가 중단하고 안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게 하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저를 진리로 이끄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자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용감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사적인 얘기를 할 때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분을 저는 여러 차례 그분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그분은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그 앞에서 저는 제가 지식이 많다고, 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오만하고 있죠. 그런 사람 앞에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은 성경 앞에 꿇어 앉아서 색연필로 성경에 줄을 긋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줄을 다시 그을 수 없으면 모닥불을 피우고 성경을 태웁니다. 아마 이분은 일생에 성경을 수십 권 태웠을 거예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저 같은 후배를 만나서 얘기할 때도 아주 겸허합니다. 저는 그분이 저더러 장목사 그렇게 부르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올 때 살인문 밖까지 나오고 헤어진 일은 없어요. 버스 타는 데까지 꼭 나오시면서 손을 또 잡고 옷깃을 뒤로 잡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목사지요. 그게 목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배웠어요. 사귐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 목사와 갖는 관계로 발전, 목사와 갖는 관계에서 온 신자들이 서로 갖는 교제의 관계입니다. 이게 사귐이에요. 사실 한국 교회는 사귐이 적습니다. 엄청 적어요. 특히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되려고 있는 노력을 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인이 300명 넘으면 300명 이상의 교인을 목사 한 사람이 다 모읍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리에 안경훈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는 이리가 철로가 이렇게 놓아서 철로 동쪽이 있고 철로 서쪽이 있잖아요. 하루는 택시를 타고 철로 서쪽으로 가는데 너무 멀어서 택시 운전사에게 기사님은 아주 좋은 분 같은데 예수를 믿으셨으면 좋을 뻔했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대요. 거기서 끝났으면 덜 창피했는데 한참 가다가 한 말씀을 더 했어. 아이고 이런 좋으신 기사님은 우리 교회로 오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으면 덜 창피했는데 갈 곳까지 다 가가지고는 그래 교회 그렇게 다니셨으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사입니다. 그랬대. 집사도 몰라요. 그냥 봐는 그래도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 말을 제게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코이노니아, 얘는 성령이 중간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이 주고받는, 주시고 받고 또 드리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교제가 바로 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섭니다. 영혼이 바로 서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어가 순수해지고 바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다 속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여러분? 저는 지나간 주간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에서 번역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책 1에서 책 10일까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고백록을 보니까 책 10이, 책 13이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고백록에서 시간에 대한 얘기를 책 13에 했습니다. 그 고백은 그냥 시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지 않고 변하는 그 어떤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서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고 변하는 것들 중에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살죠, 우리가. 이 현재는 미래를 끌어다가 과거로 만들면서 현재가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미래를 계속 끌어다가 과거로 바꾸는 순간이 현재입니다. 근데 과거는 모든 사람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기억 속에 있는 과거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시간이에요. 미래는 아직 안 왔으니까 상상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의 이 얘기를 20세기에 되풀이한 사람은 버트란트 라셀입니다. 라셀은 대놓고 내가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고 글을 쓴 사람이니까 그는 사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거스틴의 이 사상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셀이 쓴 이 얘기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20세기 후반에 되풀이한 사람이 르케르라고 하는 불란스 해석학자입니다. 불란스 해석학자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다 어거스틴이 왜 시간을 얘기했는가 하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어거스틴은 왜 시간을 얘기했을까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감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을 찬송한 부분은 인간이 아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고 계산하는 시간이고 타산하는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하나님이 가지신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은 영원이라고 했어요. 어거스틴이 탐복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에 대한 얘기를 어거스틴이 깨달으면서 이 고백록에다가 철학책이 아닌 고백록에다가 시간 얘기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자체가 영혼을 상실했어요. 신앙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욕심껏 받는 것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식을 주신 것이에요. 대대로 혈통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 대한 생각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에 대한 명성도 다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입니다. 저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어거스틴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시간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순간에 속한 존재들이 영원과 연결되게, 영원의 약속을 얻게, 영원의 허락을 받게 하시는 것이 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갖는데 영원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그 신앙은 바탕도 목적도 없는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제가 이 신앙을 가지면서 두 사람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고 하나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이미타티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제 신앙이 희미해지면 그때마다 저는 아켄피스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켄피스는 수도원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것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책 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힘은 주님을 붙잡고 나가기 부족합니다. 영혼에서 무엇인가 끊어지지 않는 힘이 우리에게 도달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허락하시는 길고 긴 시간들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새 생명을 공급하시고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붙은 감사는 약하고 허튼 것에 불과합니다. 내 영혼, 내 인격, 내 마음 모두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